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베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의 1절로 5절까지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판단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마태라는 제자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돈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며 돈 벌기 위한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린 채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산상설교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판단이란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판단이라는 것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판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뭔가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여운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건 저런 거야,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맞다라고 다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판단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우리는 그 판단이 늘 습관적으로 들어오고 이유 없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괜히 쳐다보다가 들어오고 괜히 말을 썩다가 들어오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들어오고 밥을 먹다가도 들어오고 기도에 동참됐다가도 들어오고 판단이라는 것은 엄청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제거해야 될까라는 말씀들을 오늘 잘 들으시고 판단이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축복은 계속 뒤로 미뤄져 갑니다. 절대 성경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어야 될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로마서 2장에도 이미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먼저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이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 판단 속을 통해서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축복들, 우리의 모든 은사 능력들을 막고 있는 그 담벼락이 무엇인가? 판단이라는 담벼락입니다. 이 판단의 담벼락 때문에 은사 능력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방법론, 판단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판단을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 나의 은사를 체크해야 한다.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비유하면서 나가자면 제거기, 우리가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풀 제거기 잘 아시죠? 보풀은 우리 입고 벗고 하는 옷의 자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풀이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풀은 내 안에서 나는데 그 보풀이 세타에서 나오면 계속적으로 뜯어내면 나중에 계속 뜯다 보면 세타가 얇아지죠. 싸구려의 물건일수록 이 보풀이 잘 나서 메이커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판단을 제거하는 제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보풀은 나한테서 나오는구나. 믿습니까? 그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려서 나의 은사를 체크해야 한다. 믿음으로 모든 은사를 받게 되죠. 왜 다른 데서는 남을 판단하는 눈과 귀와 입술들이 적었었는데 왜 생명수교에 오신 이래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판단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판단은 제고불응을 합니다. 나의 은사를 체크해야 한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를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세상 가운데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무식할까 판단이 되지요. 상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상식 없는 사람들이 참 상식도 없어. 경륜이 쌓아진 사람들은 경륜을 통하여 남이 판단이 됩니다.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놓고 남이 판단이 되지 못하는 것 갖고는 판단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예 은사를 체크해야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먼저 살핍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기는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있고 봉사 구제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오직 판단이 들어오지요. 어째 기도를 저렇게 못하나. 계속 기도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목적이냐,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금덩어리이냐, 계속 판단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세월이 오래 갔는데도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대패기도 할 적마다 판단이 들어오게 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적마다 어찌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 자, 이렇게 판단이 들어옵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예표죠.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으로 판단이 돼요. 어째요 저렇게 믿음이 개떡같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 무엇을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걱정하지 말는데 어째 저렇게 걱정하지?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까지 영생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시 사랑도 있을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계속 판단하게 되니 역시 그 믿음은 100%의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보다 조금 높은 믿음만 되면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정잠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쯤 말씀드린 것처럼 훈계가 나가고 면책과 견책이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찌 저 사람 저렇게 사랑이 없나 말하게 됩니다. 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판단이 하나하나 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씩 쌓아간다는 것이죠. 구제 잘하는 사람은요 구제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봉사 못하는 사람을 판단됩니다. 선교 못하는 선교 못하는 사람 판단돼요. 부엌에서 반찬 잘하는 사람들은 반찬을 못한다고 판단하고요, 부지런하고 발이 빠른 사람들은 느려 터지다고 판단하고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판단이 들어가는 이유는 본인이 잘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체크부터 해야 돼요. 이제부터 체크하셔서 내가 판단되는 저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그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행동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받은 거는 전체가 아니라 겨우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가지 3가지 받은 사람 역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까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상대방보다 더 월등한 믿음, 월등한 기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나에게 못해준 사람들의 악평을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중보를 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어느 한 편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아니 돼요. 그런 건 판단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11절부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중된 사람인데 먼지 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판단을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개발을 야단을 칩니다. 너는 어찌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판단하는데, 그 게바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법 때문에 바나바가 유혹을 받았더라, 그렇게 13절은 기록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24절 이하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고자 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 중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먼저 된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흔들거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많은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기울어진 어떤 모습들이 본인한테 잘해주는 사람 앞에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후메네오, 빌레도 부활이 없다라고 악한 창질 같은 말을 하여 많은 백성들을 쓰러뜨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천국 열쇠를 모여받고 그림자만 밟아도 능력이 나가서 병든 자가 떠나갔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죄악을 들춰냈으며 엄청난 능력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야단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구장을 통하여서도 덕을 쌓지 못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야단을 맞죠. 어찌 자매를 저렇게 끌고 돌아다니느냐, 나도 그를 권위 없어서 그러느냐, 나도 이또다. 덕을 못 쌓는 행동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종들이 하고 있죠. 먼저 된 사람들은 판단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나중된 사람들은 혹시 판단을 하다가 죄가 될까요? 걱정도 해야 될 것이며. 믿습니까? 어느 환경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을 대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재어서 초신자는 초신자로, 중신자는 중, 강신자는 강신자대로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태어난 사랑, 믿음 안에서 기도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것은 이 안에서 나온다고 보풀기의 역사를 얘기했죠.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기도하면서 보풀기 제거기처럼 우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제거 안 됩니다. 판단을 지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판단 짓고 있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그 모습을 보풀 제거기가 되셔서 당회장님이 나를 제거하셨구나. 또 띄워내면 또 빨래하고 나면 또 기원하고 또 기원하고. 왜냐? 물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 돈은 하늘나라의 믿음과 부합된다고 했죠.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들어가려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쓴뿌리, 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 나오는 보풀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쓴뿌리들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거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죄를 알게 하시고 비판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뉘우치고 고치게 됩니다. 절대 기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10시간 했던 기도가 점차적으로 죽어서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 타락을 해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를 해야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는 기도는 쉬어서는 아니 된다고. 나는 기도해.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잠에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 많은데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시며 아직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하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게 아니죠.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해서 땀도 흘리고 배도 뒤집어지고 아파보는 그 고통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은 왜 자꾸 들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에서 나오는 보풀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못났기 때문에 앞에 상대방을 못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성질머리가 못돼 먹은 사람일수록 판단을 더 많이 하죠. 능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판단을 많이 합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판단 안 해요.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의 사형 선고 받았고 태형을 맞았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노라고 그렇게 완전히 죽은 사람 이외에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하로 말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알고 생각을 뚫으니까 판단을 안 하고 긍휼히 보게 되거나 용서하게 되거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 행동, 저 사람의 저 말투, 저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잘못된 눈으로 내가 보았더라면 용서하시고 저분이 정말 잘못됐더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으로도 정죄하고 마음으로도 정죄하고 입술로도 정죄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축복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계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나이로 따지면 경륜이요, 지식으로 따지면 배운 사람이요, 상식으로 따지면 경험자요. 이게 월등한 사람이들이 되어야 남을 판단하는데, 생명수계 오신 여러분들이 학벌이 높습니까? 명예가 높아서 정치인이 앉아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다 부족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믿습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너는 왜 돈 못 벌었니? 이렇게 말도 못하고요. 너는 왜 공부 못했니? 말을 못합니다. 부족한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외국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항상 우리는 똑똑한 척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나? 본인들의 은사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사를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말하지요.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식물 먹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을 판단치 말라고. 믿습니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나 판단치 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나 다 비판의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은사를 체크해서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그래서 저 상대방이 자꾸 저 못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들볼 갖고 있으면서 남의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느냐. 들볼은 기둥이에요, 기둥. 티는 먼지털이고요. 결국은 이 눈에 들보가 있답니다. 즉 장님, 시각장애란 얘기야. 시각장애가 남의 거 얼굴에 먼지 묻은 걸 보여, 시꺼먼 글씨 쓴 걸 보겠어. 보이지 않는데 자꾸 남의 거 티만 뽑으려고 든다는 거잖아요. 들벌 가진 눈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다는 뜻이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계속 언급하셨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형제의 티는 자꾸 발견하려고 하면서 본인은 딱 한 가지 잘하고 9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하고 좀 틀리기 때문이지. 믿습니까?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소문의 영을 가졌다는 걸 믿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작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세모가 됐든 네모가 됐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분에게 미래의 예언입니다. 멸시하는 자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 성령이 식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랑 막 하다가 불쌍히 여기다가 점차적으로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람이 월등하게 커지면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족한 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바로왕을 강팍해 하고 온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을 온유하게 했을 텐데,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온유하게 만들어 주었을 텐데, 기도는 힘들다고 안 하면서 이방인들도 성순물 떠놓고 매일 장독간에 날마다 산기도로 얼마나 기도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요? 천만에요. 이방 종교들 기도 엄청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가족을 위해서 달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왜 판단 제거가 아직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은사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체크하면요, 은사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판단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 부족했던 것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 나도 다른 게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9가지 다 흠이에요. 믿습니까? 그 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게 하시는 거죠. 한 가지 잘하는 재능과 모든 취미들을 살려서 10가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도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제부터 체크하셔서 판단을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판단을 제거하는 방법이 나의 사랑을 체크해야 한다. 은사를 체크하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랑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체크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경륜이 있다. 생각들 때문에 이미 판단을 해버리고 말죠, 마음으로. 5절은 말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눈으로 정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오늘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뜻합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양복으로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번질번질한 신사는 돈이 없고 잠바 차림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잠바 차림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남들이 무시하면 바로 백지수표 내놓았다고 하죠. 그러나 양복으로 뺀질이 입고 다녀도 무시를 당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더 뺀질뺀질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겉으로 더 다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갖춰도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디모데야, 왜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온 사람들은 생명수기에서 경건의 능력, 내세의 능력을 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능력은 엄청 많고 영적 세계의 모든 건 굉장히 많은데 경건의 모양이 아주 없는 시골 아줌마 같고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의 모양을 또 갖춰주십니다. 직분을 주어서 직분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대표기도했던 오늘 장로님이 티사스에다가 가죽 잠바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과거의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점점 직분이 오면서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양복하고 와이사스에 넥타이를 매기 시작한 것은 본인의 과거의 삶 속에서는 귀찮아서 못합니다. 자, 스포츠 선수들은 양복을 어디 입어요? 추리닝 바람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추리닝 바람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경건의 모양이 없다면 누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뭐로 젊은 사람들이 2대8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번개 뻥뻥 친 머리도 하고 싶고 노랑머리 파랑머리 회색머리 다 하고 싶겠죠.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날라리 이새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고 늘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2대8을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생명수기에서 2대8을 젊은 사람이 많이 하니까 안방극장이 전부 2대8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생명수기의 모든 젊은 청년이 부러워할까봐 하나님은 그런 연예계에도 마음을 움직였고 전부 2대8 만들더라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생명수기의 교인들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가 못하는 거 남도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자화자칭의 기도도 할 수 있겠죠. 믿습니까? 투덜투덜거리고 판단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갖고 있는가, 사랑을 체크해야 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처럼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들 때문에 판단을 해버리고 말죠. 마음으로. 하와가 생각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을 때 뱀이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생명수기에 시험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도 없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나를 3박 4일을 못 봅니다. 근데 언제 와서 얘기했을 거라고 강대상에서 이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심이 갇혀. 그래서 누가 얘기했지? 내가 아무하게 얘기했는데 방해장님한테 벌써 얘기 들어갔나? 생명수기는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어. 벌써 들어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을 알고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얘기하는 게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비판과 판단을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범죄했는지 벌써 와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판단하고 비판한 말을 안 했더라면, 집사끼리 전도사끼리 목사끼리 안 했더라면 그런 양심의 가책도 얻지 않을 텐데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기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B라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씩씩거려요. 당회장님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는 전교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의 사랑을 체크해야 판단을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체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하지 말라 하지 말씀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럼 간섭하지 말아야죠.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했으면 기도하지 말고, 참견하지만 참견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라면 예언하지 말고, 이런 거를 듣지 아니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이 있노라, 이거 할 수 없죠. 사랑을 체크하게 되면요 당연히 판단이 제거가 됩니다. 믿습니까? 생각으로 범죄하니까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왔죠. 아니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아니야 정령과 안 죽어. 다시 하와에게 뱀이 집어넣지요. 생각이 들어가니까 선악과 나무 앞에 가서 섰습니다. 섰을 때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보암직하다 그랬습니다. 탐스러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눈으로 귀로 다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 안 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보암직 저렇게 탐스러운 걸 누굴 주려고 우리 보고 먹지 말았지? 이렇게 바로 입술로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따먹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따먹은 거예요. 눈으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귀로 다 입술까지 범죄한 뒤에 그때
그때 나가는 행동이 뭐예요? 손이에요. 근데 신약에 내려와서 너희들이 손으로 범죄했던 하와의 그 죄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라. 마지막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에 바로 39절 이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시험이 들지 않는다. 자꾸 따먹고 싶고 그건 뭐겠어요? 저 상대방을 나의 수하에 아예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가 따먹었더라, 나를 믿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목사가 전도사 중목이 내가 말하는 말을 믿게끔 만들었더라. 결국은 자기의 사람으로 접수했어요. 그래서 죄는 간섭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나의 사랑을 체크해야 판단을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이종은 성경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요. 예배 못 드리게 문 잠가놓고든 그분도 용서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체크하면요 판단이 제거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얼마나 있나 없나를 보면 제거가 돼요. 판단이. 자꾸 판단이 들어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거 못하니까 늘 이종이 여러분들을 제거해 드려야 돼. 버풀기가 고장나게 생겼어. 하도 제거를 많이 해서 버풀기가 고장나게 생겼다고. 여러분 스스로 버풀기 제거기가 되시라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은사 능력을 다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6절 말하죠. 그러면 앞에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을 뭘로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돼지로 취급했어요. 개와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개하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밟아버린대잖아요. 생명수의 은사 능력 많이 받았는데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개인 거야. 개. 돼지라고 돼지.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개와 돼지라고요. 본인은 개와 돼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전부 성경의 기록은요 본인들이 깨닫는 것을 성령이 감동돼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이중이 지난 세월 동안 오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중이 걸었던 경륜을 지식을 상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왜 판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이젠 조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다가도 오늘 찾아갈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다가도 완전히 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깡통 찰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요. 자다가도 악한 마귀한테 눌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살아있다는 자체는 감사한데 왜 받은 은혜를 베풀질 못하십니까? 베풀어야 되겠죠.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미워하는 모습들이 이중의 눈에는 너무도 많이 보이고 그렇게 따로국밥 하지 말라면 역시 따로국밥 하는 것이 너무 보이고 운동선수의 예화를 늘 들고 있어요. 축구를 할 때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감독과 코치가 말을 했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나는 공격을 잘하는데 나는 왜 수비수에 넣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감독이 우선이고 코치가 우선이고 선수를 뽑는 사람은 먼저 경험한 감독과 코치가 뽑은 거니까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재능이 있음을 알고 세우는 것이니까요. 공격수에 앉아서 너는 공격만 하라, 너는 수비만 해라, 너는 골키퍼 해라, 너는 좌우에 윙을 맡아라, 이런 것들이 누가 정리해 줍니까? 감독들이 해주죠. 코치들이 해주죠. 믿습니까? 어시스트 넣는 사람이 잘 넣는데 골인 그러면 골이 난 사람이 쫙 물망에 뜹니다. TV에도 골이 낸 사람, 그 사람만 막 이름이 잘했다고 떠요. 정말 어시스트가 잘해줘서 골인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가 심통내는 사람이 있나요? 합력이 되지 않으면 그 팀은 탈락을 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배구 선수, 농구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맞으니까 승리를 외치며 어느 누구 때문에도 패배했지만 서로 격려해주며 어깨 두둥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못 받은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는 봉사를 잘하지만 저 사람 못하는구나, 나는 음식을 잘 만져 저 사람 못하는구나 이러고 격려를 해줘야죠. 나는 거의 기도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참 힘들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운동선수 이야기를 그렇게 예표를 하는데도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말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이거 잘못된 거죠. 일을 해도 합력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는 거고 그것이 제대로 된 합력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이종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자가 운전하고 가서 자동차 하나 안 왔어도 밥숟가락 잘 들지 않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누가 있든 말든 나 혼자 배고프면 먹고 나 혼자 피곤하면 자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나도 졸려요. 나도 배고프고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큰 은사가 임한 거고요.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오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어떤 판단이 들어오더랑 나의 은사를 체크해야 한다. 은사를 체크하셔서 그 은사대로 못 살아간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버풀기가 되셔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버풀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판단이 들어오더랑 나의 사랑을 체크하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만 할까? 당회장의 사랑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입술로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마음의 쓴뿌리, 생각의 쓴뿌리를 여러분이 보풀 제거기가 되셔서 제거하십시오. 보풀 제거기가 고장났거들랑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또 사십시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전 세계 영혼을 지키는 것을 확신하시고 특별히 생명수계에 소속돼 있으니까 전 세계 영혼들을 우리 은사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라고 한다면 전수가 돼야 되겠죠. 판단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알았으니 이제는 판단을 제거하는 보풀 제거기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